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6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시리즈를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자로 우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가 될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는데 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 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삶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 자, 우리 형제교회 사명선언문도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 사명선언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빠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적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고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6번에 걸쳐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6본문을 택했습니다. 이번 이 시리즈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 6번의 본문을 제가 택한 것은 바로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지난번 뉴저지를 방문했을 때 뉴저지 온누리교회의 섬김으로 CGN TV에서 만든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우리도 시애틀에서 이 영화를 좀 관람하려고 하는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 1880년 독일 비스바덴이라는 곳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미혼모인 어머니는 한 살 된 이 엘리자베스 셰핑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생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사생아로 사회적 편견과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자랍니다. 9살 때 할머니를 잃고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을 들고 엄마를 찾아 미국으로 떠납니다. 극적으로 엄마를 만나게 되고 이 엘리자베스 셰핑은 이 버림받음의 이 상처를 딛고 간호대학을 졸업합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그는 간호사로 일하는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동료로부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곳에는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길에 버려지고 그래서 의료봉사가 절실하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조선 선교에 지원을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엄마로부터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912년 32살의 처녀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서 당시 열악한 지역인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 서수평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준비된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가진 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이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국 이름을 서평이라고 짓습니다. 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천천히 평온하게. 그렇게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돌보고자 했어요. 그렇게 따뜻함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1934년 54살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조선의 푸른 눈의 어머니로, 조선의 선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울림이 뭐였냐면,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제 마음의 울림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도 내 안에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가난하고 지친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새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여러분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가 율법학자가 아니냐? 율법이 뭐라고 아느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요,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거예요. 영생 얻을 일을 자기가 충분히 그동안 하였고, 그리고 영생 얻을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다. 근데 마침 그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레인이에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종교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종교인.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강도를 만나 지금 다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과 레인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자신의 여행의 필수품인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며 자신의 여비마저 내놓습니다. 한 달 동안 치유할 수 있는 그 여비를 내놓은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겠노라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쏟아부어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열받았을 거예요. 피가 솟구쳤을 거예요.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증오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원수로 여기는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율법학자로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율법학자가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냐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이웃이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뒤집어 버렸어요. 질문을 뒤집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웃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웃이란 누구라는 거예요? 이웃이란 이 사마리아인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근데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아직도 사마리아인을 증오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만 많이 오해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단순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 깊은, 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질문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새 마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내 안에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냐?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가까이 다가갑니까? 아니면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달려갑니까? 아니면 도망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학자, 율법에 능통한 자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자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내가 뭘 당하면, 내가 뭔가 다치면, 내 안에 뭔가 여러분 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낫기 위해서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 율법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스토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에 아니라는 거죠.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거할 자였어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나는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 주셨어요. 버림받아야 할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나는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국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국률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 이 하나님의 절대적 국률하심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지혜로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얼마나 효과적일까도 생각도 해야겠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가 노숙자를 돕고, 왜 우리가 북한을 돕고, 왜 우리가 탈북자를 돕느냐? 이슬람을 신봉하는 아랍 사람들을 왜 찾아가느냐? 그곳에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를 가느냐? 그들이 잘못해서 가난해졌고 게을러서 잘못해졌고 방탕해서 저렇게 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느냐?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 그런 형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물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도끼에 발등이 찍히더라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었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건지지 말아야죠. 네, 건지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래도 건져야 합니다. 그래도 건져야 돼.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데도 자신이 베푼 그 긍휼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지 갚지 못할 사람인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 죽어요.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긍휼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계산 저런 계산,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가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영생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이 흘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 무조건적인 이 긍휼, 이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긍휼이 내 안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와는 다른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받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긍휼을 받았기 까닭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데, 나는 강도 만난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살려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무엇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삶을 여러분 삶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새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의 긍휼을 베풀어야 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복음의 긍휼을 베풀어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하나님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 복음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여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일어나 다시 두 손을 펼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